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복음의 진정성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그 복음의 진정성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복음의 능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그 진정성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여 또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그 갈급함들을 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 심령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늘 알던 듣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깊은 곳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모든 어두움들, 또 우리가 주님 아닌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께로만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먼저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요. 저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주보에는 원유한 전도사님 설교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원유한 전도사님이 어저께 이게 사모님께서 양수가 터져서, 그래서 원유한 전도사님이 둘째가 다윗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동생이니까 이름은 골리앗으로 하면 좋겠죠. 아무튼 네, 이 산모 아이 지금 다 건강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뭐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제가 급하게 이 자리에 섰어요. 감사한 것은 과거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부담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예화 같은 거는 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의 예화도 기억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네, 기억 못 하시기를 바라지만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처음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같은 예화라도 이렇게 내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찬양도 늘 부르지만 어떤 상황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은혜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선교 단체 생활할 때요, 수련회 갔을 때 일입니다. 이 수련회가 리더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을 위한 2주짜리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한 이 청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한 거죠. 2주짜리, 여러분께 3박 4일도 길다고 하는 그 수련회를 2주짜리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엄청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요일 저녁 집회가 지났는데도 은혜를 못 받던 한 멤버가 있었습니다. 제 멤버였어요. 게다가 이 멤버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인데 수요일 저녁까지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리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멤버가 은혜를 못 받으면 리더가 더 마음이 힘들거든요.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이 친구를 이제 따로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신학생에게, 저는 신학생도 아닌데 일반 대학 학생이었는데,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물어봤습니다. 두려웠어요. 신학대생 아니에요, 그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냐? 내가 신학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딱 물어봤을 때 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는 거죠.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한 번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목요일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얼굴이 또 하얗게 변한 거예요. 이번에는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완전 환하게 이렇게 빛이 났어요. 막 기뻐가지고 얘가 그 전까지 이런 친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부터 그 전까지 말이 너무 없었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목요일날 저녁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얘가 은혜 받게 한 게 잘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말이 얼마나 많고 막 아무튼 막 기쁨에 막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또 그 리더를 세우는 수련회에 또 이제 제가 또 리더로 또 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영접했던 그 친구의 그 신학대에서 그 친구의 멤버가 또 저의 멤버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똑같이 반응을 못했어요. 이 친구는 심지어 목요일 저녁까지 반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또 저와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요. 똑같이 신학생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 친구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사역을 하면서 점점 많이 깨달은 게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던 어떤 친구는 목사님 딸이었고요, 선교사로 헌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이 친구들한테, 모태신앙인 친구들,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선교단체 가입한 친구들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많은 친구들이 없다고 합니다. 간혹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면 답을 잘 못합니다. 자신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생활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 해도 날마다 만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거, 이건 신앙생활의 기초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요, 교회 리더로 심지어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들조차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교회에서요, 이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기로 합의를 받던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기준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들로 사람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변질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저한테 힘든 일로 저에게 기도를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기도를 하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녀의 어떤 수능, 점수 이런 걸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이런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이건요 참 좋은 거죠, 그죠? 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참 끝나버려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다시 이 일이 잘 될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끝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예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내신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께 물어봤습니까? 주님이 혹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지금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못 꺼내더라는 거죠. 혹시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회개하거나 용서해야 할 거리는 없습니까? 혹시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우상은 아닌가요? 그 문제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우상이 된 것을 두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님이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못 꺼내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야말로 핵심 아닙니까? 그죠? 핵심이에요, 핵심. 어쩌면 제가 용기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못 꺼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아예 생소한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고요.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이 본질이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떤 내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별로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주님 찾고, 주님과의 관계는 발전되지 않고 그냥 내 문제를 위해서 주님만 계속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교회가 막 승승장구하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딴지를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또 모세의 율법, 이건요 하나님 백성의 핵심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였죠. 2000년이 넘게 이걸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걸 다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걸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씨름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짐지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땅땅땅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던 이런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복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그럼 무엇입니까?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할례, 율법, 요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디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상태인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수 믿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이 다른 것만 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요, 이 할례만 남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정말 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죠. 앞서 말한 그 신학생, 그죠? 제 멤버였던 그 멤버,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엄청 인정받던 리더였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답니다. 예배 안 빠지고 늘 나갔고요, 찬양팀도 열심히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로까지 늘 계속 잘 섬겼답니다. 헌금 얘기는 안 했지만 헌금도 아마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중심에 자리 잡혔던 거죠. 그게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요것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 7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속히 떠난다.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은혜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이 지냈다 할지라도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이 신학생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래도, 그죠? 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은혜에서 멀어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삶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는 은혜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원동력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죠? 근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감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는 그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면 지금 나는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을 지금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요, 바울이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홧김에 감정적으로 막, 에이 너네들 거짓 자꾸 소리만 하고 있는데 너네들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짜증나서 막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한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저주는요, 불변의 진리를 그냥 담담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건 불변의 진리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를 받게 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저주 뭐죠? 지옥 아닙니까? 지옥. 지옥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멀어진 곳.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곳. 이곳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죠?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예배를 나갑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 피곤해도 열심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막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씹고 막 이런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 나쁜 이 얘들을 막 섬기느라 마음이 막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늘 부어지면 막 기쁨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은혜가 부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더 나오고 싶어요. 특세 4주가 뭐예요? 막 기뻐서 견딜 수. 목사님, 특세 4주가 뭡니까? 우리 1년 내내 특세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겨우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냉랭합니다. 마음이 싸늘합니다. 막 피곤함만 막 겹친다고 합시다. 아무런 은혜가 된다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막 상해고 아이들을 섬기느라 막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너덜너덜했는데 하늘로부터 아무런 위로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막 정죄받는 것 같아. 너 그 정도밖에 못 사랑하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임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그죠? 그거야말로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이 저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저주가 일어납니까? 다른 복음이 왜
하나님 임재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듭니까? 다른 복음은요,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할례, 율법 이런 것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죠?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어떤 뜻입니까?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지? 먼저 탁 떠오르는 거 이런 거예요.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는 거, 그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씀 열심히 보는 거, 교회에서 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11조 헌금 잘하는 거, 다 이렇게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이것 자체를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행동만 봅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는 어떻죠? 잘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행위를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행위를 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나는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는 계속 실패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사실, 나의 연약함과 비겁함, 그리고 교만을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다. 나 또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겨우 설 수 있었다. 그 앞에 비친 사람은 흠이 많고 불완전하며 하나님과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물이었다.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저자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더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졌습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페이지 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정신을 차리고 죄를 끊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5시에서 7시 사이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유지했다. 이러다가 수도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개념이 발전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끔찍한 고역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명랑하고 쾌활해 보였지만 거룩함으로 치장한 겉모습 아래에는 은밀히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미워하며 비통함과 불행에 빠진 한 사람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요, 앞에서는 실패했어요, 그죠? 행위를 의지했더니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막 거의 수도사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공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통함만 쌓여버렸습니다. 내 행위가 부족해도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원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들이 들어서 멀어진 거죠. 행위를 의지하면요, 잘해도 멀어지고 못해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 문제.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서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아니라 뭐죠? 물질, 건강, 성공, 명예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람의 기쁨을 쫓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임하죠? 이 기복신앙의 핵심은 뭐죠? 내가 열심히 잘 섬기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있는 거죠. 그죠? 잘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행동하는 거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복 주시고, 안 하면 저주가 내릴 것 같은 마음. 주일 성수 잘하는 이유가 뭐죠? 안 하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시대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못 지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을 못 지킬 핑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핑계가 되니까 덜 두려워서 안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덜 두려워서. 이게 온라인으로 대충 드려도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드린 분 계세요. 많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들였어요.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나간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덜 두려우니까 대충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충 하다 보니까 대충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깁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죠? 내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아니냐, 내가 기쁘냐 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걸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삶의 어떤 기륭, 화복 이런 것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그분과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만족과 내 삶의 어떤 만족함, 내 삶의 어떤 형통함, 이걸 위한 신앙생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어떤 신앙생활,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근원은요, 결국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결국은요, 다른 복음은 그 근원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근원 자체가 이미 틀리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다 사람과 관련되었고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근원 자체가 사람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하나님과 관련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변질된 신앙생활에서 다시 근원적인, 변질되지 않은 신앙생활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우리 4절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한 기초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죠. 하지만요, 이건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요, 마음으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이것을 정말 누리면서 살지 못해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지금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어봐요.
지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한번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게 하나님 떠올려도 아무 감각이 없게 느껴지십니까? 눈을 다시 뜨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그 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나님은 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당장은 그냥 참아주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제 안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제 안에 막 시기, 질투, 뭐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막 누굴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제가 그동안 지어왔던 그 순간 지어왔던 죄들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늘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죠. 머리로는요 수없이 듣는 거죠. 예배 때 듣고요. 뭐 사람들이 막 하나님 너 사랑하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저를 그냥 용납해주는, 저를 미워한 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좀 용납은 해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사랑을 두고요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두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요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상처, 쓴뿌리들,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막 씨름도 많이 했고요. 또 나를 용서하는 막 기도들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도 죄가 많고 어제도 지은 죄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이 있고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내 안에 감춘 참 죄와 허물도 참 많은데 이런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로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보다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반하셨구나. 나를 보고 막 너무 막 좋아서 막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 죄된 모습 그대로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일이 많지만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사실 감춘 막 죄와 허물도 정말 많지만 연약함들 너무 많지만 주님이 나를 그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거, 아낀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누군가 좋아한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죠? 누군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서 어떤 순원이 나를 진짜 싫어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쟤는 늘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내 마음 막 열고 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반면에 저 순장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줄 거야. 저 순장은 나를 여전히 좋아해 줄 거야. 저 순장은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품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내 안에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은밀한 죄와 허물까지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수다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질이 못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가 많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용납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은 완전해.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 나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아. 그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어지고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의 피가요
과거에는 항상 이런 이미지였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어졌다. 그래서 죄가 가리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지만 그 피 때문에 죄가 가려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용납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어. 겨우 열어졌어.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저에게 예수의 피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싫어하지만 법적으로는 깨끗해졌으니까 억지로 나를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도요,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 피를 봐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 죽기까지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 피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저 피에 나타나지 않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졌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은밀한 죄, 어떤 반복적인 죄를 짓든, 지금도 주님을 얼마나 떠나서 살아갔든 상관없어. 그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이제 나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왜 그렇죠? 세상이 이런 사랑 안 하거든요. 세상은 내가 행동이 똑바라야 사랑하거든요.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잘 대해줘야지 그만큼 나에게 잘해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죠? 내가 잘해줘도 나한테 상처 줍니다. 내가 잘해줘도 나한테 질투하고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깨어져 자란 사람들, 부정적인 소리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얘기해도요,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자기 부모를 탓하는 글을 봤습니다. 전 정말 부모라는 존재 때문에 불행했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 번은 생일 때 트집 잡아 혼내더니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생일 좋아하시네. 이러면서 그날 돈 안 쓰고 넘어갔어요. 저게 부모가 할 말인가요? 말대꾸 한다면서 수시로 맞거나 쫓겨났고요. 막대기나 손으로 마구잡이로 맞거나 친척들 보는 앞에서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나가고 벽에 머리 박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친척 남자 어른 한 명이 성추행했는데 엄마라는 게 어른이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버릇없게 그것 가지고 울어, 이런 적도 있어요. 절대 이거 잊지 못해요.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한 번은 아파서 약을 사주는데 엄마 돈 없는데 이 약 꼭 먹어야겠니? 이러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란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이게 잘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들, 부정적인 소리들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우리도 많이 깨어져서 살았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모든 가정이요 다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마음을 못 열어요. 하나님 은혜를 한순간순간 깨달아서 감동받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죠. 하지만 늘 그것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다시 행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마음을 열고 그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기보다 또 행위로 돌아가고 또 행위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요,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소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려고. 이게 속으로는 잘 안 되면 겉모습이라도 그렇게 갖춰서 교회 와서는 뻔지르르하게 괜찮은 척, 내 신앙 문제 없는 척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저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지금 내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증거구나. 저건 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적인 증거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모든 감정의 문들,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자.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주세요. 아픈 마음을 주시는데요, 어떤 아픈 마음이냐면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너무 몰라서 마음을 못 열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요, 진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늘 잠잠하게 잠겨 들어가는, 점점 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좀 모르는 찬양 한번 배워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참 이 찬양 너무 많이, 정말 수백 번, 어쩌면 1000번도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찬양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좀 배워보면서 이 가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제가 반복해서요 계속 부르면서 우리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날개로 나를 지키시고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고,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온 거, 내 행위로 잘해온 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지 않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 집사님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하잖아, 그런 거 이 시간 좀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잘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내 연약함들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은밀한 어떤 죄들, 또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악들, 연약함들, 내 부족한 모습들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그 죄된 모습, 그 은밀하게 죄 짓는 모습 그대로, 또 내 감추고 지내온 것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온 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 다 하시고 그런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괜찮다. 나에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내 모습,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늘 나의 곁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그런 내 모습을 한번 토로하면서 내 연약함들, 죄악들,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주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이런 모습들이 주의 사랑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그 사랑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와 부끄러운 모습들,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있는 그대로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터뜨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토로하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앞에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남들을 판단하는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대로 나아가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허영의 마음들, 명예와 쾌락에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지만 사실은 쾌락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더 좋아했던 모습들, 주여 주님을 참지도 구하지 않았던 마음들, 하나님 겉으로 부지런한 척했지만 게을렀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으며 주의 그 사랑만 의지합니다. 나의 어떤 분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그 앞에 당신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근수근했던 모습들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쩡한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하나님 속였던 모습들, 사람들을 속이고 주여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던 모든 모습들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중심에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둘까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더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 원해요. 나의 어떤 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 재물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나의 가정의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주님 이 시간 다시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주님과 그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면,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주님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돈 재물 사라져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만 있다면 주여 그 모든 거 괜찮아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거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모든 거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다만 필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주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것이 내 삶의 핵심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좀 같이 한번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그것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자 발버둥치겠다라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여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의 친밀한 가운데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임재 안에 은혜 안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그 임재,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주여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이름 부으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임재 안에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고자 갈망 주님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주님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임재하소서. 오 주님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과 그렇게 사귀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할까요?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또 대림절 특세 가운데 또 한나 기도회 순장 모임 다락방 예배 이런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셔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붙잡고 그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대림절 특세 가운데 또 여러 모든 모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통제되도록 주님이 확산세가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반유대주의가 지금 미국 내에 많이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바른 관점들이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관점들이 잘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미국 내에 복음 전도 알리아 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새벽과 주일과 수요 한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있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모든 모임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임 되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참 우리의 심령의 삶 우리의 어려움들 어두움들을 고백하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모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주님 또 한국에 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 변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주님 찾고 구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상황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우리 인간의 기술력과 인간의 능력들, 인간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들이 온 세계에 잘 퍼져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하십니다. 주님 기름 부어져서 이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 힘겨운 이 모든 상황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힘겨운 상황들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참 죄와 허물이 있든지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 우리 안에 숨겨온 것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것들 주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하다면, 주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그런 주님을 갈급해하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